나왔어요. 네, 쳐주셔도 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이다, 그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세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은 찬양을 엄청 더 크게 해야겠다. 조금 친구들이 많이 없다, 그죠? 한번 일어나 볼까요? 별로 없어서 친구들이 너무 잘 보여요. 둘 중에 아무거나 찬양 먼저 주세요. 안 보여서 빼꼼빼꼼거려서 정원이도 잘 안 보였죠, 그죠? 선생님 요리조리 잘 갈게요. 요번에 이렇게 할게요. 다음 찬양할게요. 사랑하는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유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설 명절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후에 공과 공부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까지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또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으면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자, 하나님 말씀 크게 읽을 준비 됐습니까? 네, 됐으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높여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친구들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오고 또 학교도 가야 되는데 친구들도 염려가 있고 또 설 명절이라서 어디 갈 수도 있고 그렇지 하지만 오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친구들 너무 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TV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선명하고 이제 또 글씨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참 좋아졌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높여요입니다.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높여요.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지난 주일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해서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무지개 언약. 노아와 맺으셔서 무슨 언약? 노아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아 언약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냐면 자꾸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옛날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에 중동에 가면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 두바이 가보면 지금 막 엄청 높은 빌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건설사들이 두바이나 뭐 이쪽 아부다비 중동에 가서 그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 같은 데도 옛날에는 그 강남이나 이런데 다 논밭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서울도 남산이 있고 많은 빌딩들이 올라가서 굉장히 화려한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높은 건물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죠. 물론 건물을 높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삼고 또 아파트에 살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리하게 살고 구경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탑을 쌓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갔느냐. 이 당시만 해도 언어, 말이 하나였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무슨 말을 씁니까? 우리의 언어는 뭐죠? 한글, 한국어, 한글을 우리는 사용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모든 언어, 말이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중국 사람이 와서 막 중국어로 막 말하면 우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 막 말하면 사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죠.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똑같아서 서로 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서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떤 일을 했느냐. 벽돌과 역청으로, 벽돌은 친구들 알죠? 벽돌을 가지고 역청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벽돌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역청이라고 나무에서 나오는 끈적한 그런 건데 그런 걸 사용해서 아주 탄탄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게 이제 탑을 쌓고 또 동네 성읍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하는데. 근데 이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탑을 높게 쌓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났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이다. 탑을 이만큼 우리가 쌓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진 거다. 그게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말이에요. 친구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만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했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잘 살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탑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이 똑같으니까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성읍, 동네를 형성하고요.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자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막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원래는 다 말을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이
야들 계속 그냥 놔두면은 더 악한 행동을 하고 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들은 또 저런 말을 섞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갑자기 말이 안 통하거든. 근데 이 사람하고는 말을 해보니까 통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서로 말을 해보고 서로 의사소통, 말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이 땅 온 지면에 여러 땅으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원래는 다 같이 모여서 살았고 다 같은 말을 썼는데 이제는 말이 섞여서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그 힘도 약해지죠. 서로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말을 쓰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걸 보시고 사람들이 그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하늘 높이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우리는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탑이 그 유명한 바벨 탑이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탑을 높게 쌓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못했는데 그래도 아주 높이 쌓았을 것입니다. 몇 미터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늘에 거의 닿을 정도로 올렸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바벨탑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탑을 높게 쌓으면 마치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언어를 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교만은 패망, 망하는 것의 앞잡이다, 선봉장이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높으니까.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고 싶다. 이런 교만은 무엇을 낳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다스리시냐.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하시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친구들, 사람들은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영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때로 엄마 아빠 말씀 듣기 싫은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됩니다. 사람은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의 탑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있으니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죄예요. 우리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또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도 이끌어가는 리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고 그게 계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리더가 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주는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공부 잘하는데 공부 좋아하는 친구 어머니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야, 니 진짜 공부 잘하네. 야, 되게 똑똑하네.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저 공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겸손이 아니고 이거는 못하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데 그러면 공부 잘해서 좋겠다. 어때 그렇게 잘하니 했을 때 저 그냥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 겸손한 거는 제가 이렇게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엄마를 닮아서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1등 했다. 그럼 내가 잘해서 된 거잖아요. 내가 공부 잘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친구들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은데 너무 잘나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친구들 오히려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너무 잘나도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친구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 아까 요거 봤죠? 이 높은 자리에, 바벨탑 꼭대기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마음, 교만함을 버리고 이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노아죠. 노아. 친구들, 노아도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만 살려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만 살려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주셨으니까 노아는 교만해질 수 있었죠. 하나님이 내만 사랑하신다. 그래서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 그걸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 노아와 같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섞으시고 온 지면에 흩으신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우리 마음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년부 좋은 일들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손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들 또 평안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또 회복시켜 주시며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후의 곡과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를 하는데 공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잘 보내시고 친구들 2월 13일부터 3주 동안 주일에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공과 공부하겠습니다.